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모인 청년부 지체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받아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함께 있는 가족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달라고,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몸이 아픈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샬롬 샬롬. 아직 눈 안 마주친 친구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샬롬 네, 또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아멘. 또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형통한 삶 또 보내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형통하셨나요? 대답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 또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한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세상에서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나만의 우상을 또 세워가며 그것들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진 않나 계속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만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지 스스로에게 우리가 되묻는 시간들이 우리가 늘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무수한 세상의 가치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의미일까? 이걸 스스로 내가 나한테 질문해보고 나한텐 정말 예수님이 복음인가?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또 가치들에 지지 않고 또 주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의를 잘 분별하고 또 주님의 의를 선택하며 그 길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 길이 좀 힘들고 또 험한 길일지라도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있음을 또 기대하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이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저번 주 설교 말씀인 화평케 하는 자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길 다짐했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은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 분별되게 살아가기는커녕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나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내 입만 믿으며 한 주를 살아간 연약하고 게으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지금 한절기 날씨로 독감과 코로나에 시달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면역의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 준비로 바빠질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임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엘 청년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지체들과 목장 안에서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성호 목사님과 류용일 부장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장집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더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연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해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네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대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 팔복의 단계 우리는 이제 도착했습니다.
8주 동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초반부에 있는 8가지 복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이 4가지의 어떤 내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4가지의 형태들,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4가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하여 내가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게 되고, 또 이 애통한 것에 의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하나님은 내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크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의 의를 간구하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팔복의 앞에 부분 4가지의 이야기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긍휼하게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긍휼함을 받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지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핍박받기까지 그것을 쟁취하고 가지는 자가 결론적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총 정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7주 동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아주 미약한 부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대다수는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죽기 전까지는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볼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구절은 조금 더 그래요. 앞에 7가지가 복받은 자의 삶을 산다면 마지막 우리는 8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이 구절을 이제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팔복의 말씀은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목동에 행복한 백화점 안에 알라딘 그 중고 서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어떤 책이 들어왔나 이렇게 쭉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읽히는 책 란에 이제 책이 꽂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고로 갖다 판 책이 한 3줄 정도가 주식 투자, 돈 버는 법,
재테크하는 법, 그런 류의 책들이 쭉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일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던질 겁니다. 온유한 자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의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 사람은 업신여길 겁니다.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세상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가난함과 굶주림에서 긍휼함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갖게 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통도, 비난도, 외로움도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은 우리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5월이 되면은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5월 5일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일만큼이나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선물 준비는 모두 아내가 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요, 이 버튼 하나 뚝 누르면 나와서 어흥하고 들어가는 종이 호랑이처럼 준비해놓은 선물을 받아다가 마치 내가 준비한 것처럼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주셨다, 짜잔 하면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전 불만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 고르는 장난감들을 보면요, 이 장난감의 이 퀄리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이 장난감의 수준은 분명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갖고 놀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선택하는 이 장난감의 퀄리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얼마 갖고 놀지 못해서 부서지거나 혹은 금방 질려버릴 것들을 장난감으로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그 낮은 퀄리티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게 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안 가서 저거 분명 고장난다. 차라리 더 나은 퀄리티의 장난감을 사서 갖고 놀지 그러니. 그러나 아이들의 생각은 저와 같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얻게 되고 제 예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고장나거나 질려서 가지고 놀지 않거나.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내 눈에 드는 물건입니다. 그 마음에 드는 것들이 시시때때 바뀌지만 선물이 필요한 지금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것이 내 만족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들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다르죠. 내 구도는 어떤지, 이 지속 가능한 인기를 구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아도 질리지 않는지, 값어치에 비해서 퀄리티가 괜찮은지 등등이 이 아빠로서의 기준인 겁니다. 나중 일을 생각해서 내 기준에 부합한 선물을 고르기를 바라지만 예컨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중심을 보지만 아들은 외모를 봅니다. 가치는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매겨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은 온통 돈과 인기, 명성, 명예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소비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모든 물질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얼마짜리일까? 내가 쌓은 커리어는 얼마짜리일까? 내가 가진 정보가 얼마짜리일까? 이런 추상적인 가치들을 돈이라는 기준에 잘 갈아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 빠르고 익숙한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연말에 이 노동자들, 직원들이 사장님하고 하는 내 연봉 협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봉 협상이 뭔지 잘 몰라요. 그 경험해본 적도 없고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이 회사에 봉사했는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맺게 했는가에 따라서 내년에 받을 나의 몸값을 협상하는 자리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 얼마나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낯뜨거울 것 같거든요. 사장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만한 이 회사에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이만큼을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는 감이 잡히지 않는데, 그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사장님이나 그 임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자기의 몸값을 정확하게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시대, 그것도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치로 이것이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기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적으면요, 소외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행, 충성, 온유함,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중에 돈 되는 게 있을까요? 돈이 들어가는 건 있어요. 돈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팔복에 관한 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팔복에 돈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여전히 돈 들어갈 만한 것들만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하고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자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에게 얼마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련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8주째 이런 미련한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8주째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미련한 방법에 대한 이 삶의 양식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미련하다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이 삶에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또 다른 말로 지성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건 지성이다. 그런데 이 지성은 우리의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준이 새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이 새로운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알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사람, 세상이 바라보는 물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간에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를 도운 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기 전에 지나갔던 다른 사람들,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요, 돕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됐고요. 그 사람을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한 가치 판단을 한 그 종교인들의, 종교 지도자에게, 율법 학자에게 그 시대는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낮고 천하게 여겼고 무가치하다고 여겼고 그가 말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가 그거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시대에 잘못됐고 옳지 못하고 상종하지 못할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옳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인기와 명성, 명예,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화평한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 아세요? 이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이 조사예요. 조사 결과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지만 자기 희생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데 자기 희생적이지는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희생하지 않고 사는 가치관은요, 철저히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겁고 재밌게 살면 돼. 네가 가진 것을 최대한 누리며 살면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돼.
그런데 너의 것을 뺏기면 안 돼. 너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안 돼. 희생하면 안 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그런 책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에 2000년도에 쓰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이요, 저자가 살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뭐냐면요, 나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스려서 돈을 잘 버는 습관들을 익히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나빠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작가가요, 야, 이거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생각을 바꿔서 또 하나의 책을 씁니다. 관계를 추가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12가지 습관과 18가지의 이 훈련인가요? 그걸 써요. 근데 그 안에 보면요, 나머지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나누고 살아갈지, 사람과 사회사에서 어떻게 희생하고 번 것을 환원하며 살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사회에 환원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의지적으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옆 사람을 도와주자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자는 겁니다. 내가 나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에 나의 것을 환원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중심은 나인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한다면 세상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편해져요. 희생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먹기 살기도 불편한데 내 것을 나눠주는 삶,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요,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선교를 나가셨어요. 이 선교사님한테 고정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때 제가 제 삶 자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나의 수입의 일부를 좀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하고요, 이 연결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결하는 단체에 계좌를 입력하고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순간 어떤 계산이 되냐면 한 달에 이만큼이고 1년이면 이만큼이다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이 보내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삶은 녹록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구자에 얼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여러분, 희생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길이지만 그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길, 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편한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용서를 베푸셨는데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없는 죄명을 붙여서 죽음으로 갚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약간 딴 데 갔다 왔죠? 네, 알아요. 녹화에는 이렇게 잘라내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이 귀향살이 하다 죽은 이 요한 빼고는요, 나머지는 전승,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 순교당합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데 이 피를 내면 빨리 죽으니까 손을 그냥 손목을 묶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뼈들이 이그러지고 빠지면서 탈골이 되겠죠. 그 고통을 경험하라는 거 이거예요. 빨리 죽지 말고. 그리고 서서히 햇빛에 말려 죽습니다. 이 피 말려 죽는 거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해요.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편한 죽음을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진짜 생명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가진 것을 나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처참합니다. 사람이 이제 있으면 거기에다가 동물들의 가죽을 씌워요. 그래서 사자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짐승인 줄 알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예요. 네로가 했던 굉장히 잔혹한 일 중 하나는 사람에게 기름칠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초라고 부릅니다. 이거 초다. 그리고 그 옆에 연회를 벌입니다. 그러면 몸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초대교회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어요. 로마라는 나라 이제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넓은 땅덩이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뭐냐면 네로,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만 하면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네로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고백 한 번이면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괴롭힘 속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박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변한 걸까요? 세상이 이제는 편안해지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겁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때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두 번째 복이거든요. 첫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고, 이건 두 번째예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의 복이 있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복을 두 배로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를 욕하고, 여기 욕하고라는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분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욕을 먹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욕을 먹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세상은 나를 오히려 좋아하고 반응하고 내가 세상과 살아가는 게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는 전혀 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간증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저 보면요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인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수상소감에 맨 앞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자기를 이 자리에 올려놓은 감독이나 자기 큰 은혜를 베풀어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도 모자른데 하나님을 이야기했어? 이제부터 그 사람의 필모그래피는 단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쟤 그리스도인이래 쓰지 마. 쟤 이상한 소리해. 수상소감 가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만 가야지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돼서 수상소감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하나의 행사 앞에서 야 이거 하면은 진짜 제 핍박받을 수 있는데 믿음 대단하다. 여러분 그것만이 핍박이 아니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제가 참 기도 많이 해주고 싶고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 참 뜨거워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청년부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이제 건축업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건축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깊은 관련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 직업이에요. 근데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 주일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위에 있는 상관과 굉장히 부딪힘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은 해줄 수 없어요. 제가 대신 가서 일해줄 수 없는 거니까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매 순간 싸우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대중 모임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서 그 평화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널리 퍼뜨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을 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때야 되냐면 만신창이가 돼 있어야 돼요. 피투성이가 돼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매일 밤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며 잠을 자도 모자란 인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주일날 딱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감격이 없습니까?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옆을 바라보면요, 옆에 애가 나보다 피 더 많이 흘리고 있어. 막 피 막 코에서 피 나오고 막 귀에서 피 나오고 눈에서 피 나오고 막.
안아주는 거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와서 거룩한 척, 와,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멋있는 옷 입고 나왔습니다. 멋있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럴싸한 이 상태로 나왔습니다. 멋있는 상태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럴싸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디오를 입고 있어서 크리스찬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이 크다는 거, 상이 크다. 내세에서 받는 상도 있고요, 지금 받는 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수미상관이라고 부르죠. 수미상관이라고. 앞뒤가 같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복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굉장히 피곤해진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 상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썩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상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먼저 살았던 선배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들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켜. 그럼 기뻐요? 슬플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가받기를 테레사 수녀와 같은 등급이다라고 평가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요, 너네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기뻐해, 즐거워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성인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버리고 추억에 같이 그 죽음을 턱했던 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까? 정말이십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이 고민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 건데요, 성도의 노래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미움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이 최전성 전방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뒤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이미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요, 큰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성기훈이라는 인물이고 한 인물은 조상우라는 인물이에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둘이 붙게 돼요. 성기훈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택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택하고, 조상우는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기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거든요. 세상적인 경험 그리고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일이 값지다는 것, 결국 그것이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쪽을 등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이 나에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도 뭔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서쪽을 등지지 못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8주 동안 들었던 이 복 있는 자라는 이 메시지 앞에 이제는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고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 복 있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받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명성과 인기와 부, 아버지, 그것들을 주님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우연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가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이 길을 먼저 가신 것을 믿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순종의 길을 아버지 걷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 또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붙들고 따르길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깃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의 뒷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한 주간 살아가야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가로 결심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EL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에 다녔으나 지금은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시며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스스로 혼자 고군분투하는 많은 영혼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오. 넘어져 있다면 주님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주님 그들의 어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체들과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 멀린 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있는 이곳, 아버지 지금 내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지역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 또 아버지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위로의 아버지 우리가 서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며 그 땅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진 아버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 복음을 떠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만족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있다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런 기준과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이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세상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엘 청년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고 따라가며 확인하는 이엘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드려지는 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우리 청년들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로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에게 만족할 만큼이 아니더라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또 육체로 고통으로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팔복의 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신학교회 1청년들 머리 위에 군지체와 해외지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인사 한 번씩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많이 사왔구나. 네, 삶이 고단하구나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7월 달에 있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주보에 일정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비워놔야 되죠. 여러분 약속 그때만큼은 비워 놓으시고 이제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있어요. 청년들 중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밑간을 뿌려놔야 그때 가서 이제 뭔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3박 4일이에요. 여러분 전국 교회 중에서 아직도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로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2박 3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참여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시키려고 질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박 4일 정도 해야 우리가 깊이 있게 뭔가 하나를 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3박 4일 하는 교회는 아마 내가 볼 때 전국에서 신학교회가 유일하다. 네. 그래서 3박 4일인데 부담되는 시간일 수 있으나 여러분 미리 준비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좀 빼서 참여해 주시고 또 나는 정 안 된다 그러면 2박 3일이라도 꼭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쪽을 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는 주제가 뭐냐면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내가 믿는 게 뭔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우린 이걸 맹신이라고 부르죠.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안 가면은 뭔가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안 다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쉬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뭔지를 찾고자 하거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려면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이 여러 권이 27권이 있는데 그 27권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읽어갈 수 있는지 큰 틀을 한번 알려주려고 해요. 개관이라고 부르는데 개관을 알려주려고 해요. 신약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알게 되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기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안내가 되는 거예요.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양진일 목사님을 이제 가둬요. 일단 우리 가는 곳에다가 일단 가둬 방 하나 이제 마련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두고 필요할 때만 오셔가지고 강의를 딱 해주시는 거죠. 3박 4일 우리랑 함께하면서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거기에 가둬요.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 일단 가평에 산 꼭대기쯤에 있는 거라서 일단 들어가면 나오려면은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둬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저 뒤에 보면요, 우리 동주 형제가 지금 책 한 권을 들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책이 뭐냐면 신약 성경을 쉽게 풀어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걸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을 여러분이 수련회 가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대략적으로라도 한 번을 쭉 읽고 수련회를 갈 겁니다. 만약에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읽으면 안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책이 원래 요즘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요즘 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 책이 원래 24,000원이에요. 그럼 24,000원 내고 책 사라 그러면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아무도 안 사.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살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사는 책은 성경책 빼고는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 책이 24,000원인데 양진일 목사님한테 이제 좀 할인을 받고 나머지는 청년부 예산에서 여러분에게 책을 좀 읽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24,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여러분이 사시면 돼요. 여러분 10,000원이면요. 여러분 저 민규야 그 커피 얼마니? 3,800원짜리 3번 안 먹으면 책 하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 저게 여러분 라면 깔개보다 쌉니다.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그죠? 그래서 라면 깔개로라도 사가요. 화장실에 놓고 화장실 갈 때마다 읽어요.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와요? 그럼 저거 읽으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책을 읽고 수련회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책 51권인데 지금 5권인가 6권 팔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사야 돼요. 만약에 저 책이 안 팔린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영업을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요. 꼭 책을 이제 사서 읽고 저 판다고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 1원도 없어요. 1원도 없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으라고 하는 거니까 읽고 같이 나누고 또 깊이 있는 우리 수련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셀 2단계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랑 좀 다르게 2단계는 김성호 목사님, 저 그리고 담임 목사님 3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김성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셀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끝. 네, 광고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5번 할게요. 우리 광고 후에는 목장 모임 있으니까요. 우리 목자 따라서 목장 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저희가 한강에서 번개를 준비했었는데 우천 관계로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번개 모임을 할 테니까요. 그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설교 쇼츠가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주일날 들었었던 말씀을 되새기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에 QR코드 혹시 카메라 켜서서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저희가 EL 청년부 온라인 채널을 바로가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잠깐 한번 카메라 켜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되나요? 되나요? 네. 다음 주 주보부터 저희가 QR코드 주보에 넣어 드릴 테니까요. 그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우리 조현진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니까 우리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우리 축복성 축복성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진 청년 어떻게 입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이 어떤지? 좋아요. 아직 실감이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놀고 있습니다. 혹시 상상하는 군대 모습이 있나요? 푸른 거탑을 많이 봐가지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침상 있고 그 머리 박고 있는
네, TV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만 재밌는 것만 본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군입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 실감도 안 나고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될 텐데 혹시 우리 이엘 청년들이랑 함께 군입대 했을 때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기 전까지 건강하고 들어가서도 건강하고 나오기 전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앙심을 계속 잃지 않도록 계속 그 정도. 네, 그러면 우리 건강하게 전역하고 돌아올 미래 현진이한테 영상 편지 한 번만 보내볼까요? 충성. 네, 우리 현진이 아주 건강하게 입대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진이 우리의 청소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성님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국방의 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입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하게 돌아오고 다시 건강하게 돌아와서 우리 이해 청년들을 하나님 기둥이 되어서 우리 이해 청년들을 더욱더 섬기고 나아가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 있는 쓰레기나 주변 정리 부탁드리고요. 목장 모임하러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뮤트 바랍니다.